요한일서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30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하죠. 바로 앞에 그 3장 7절 후반부에서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와 죄의 대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서술 기법이라고 했죠. 죄라는 말은 이제 하마르티아죠. 잘못, 죄라고 합니다. 관역이 빗나갔다 이런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땐 포이에오예요. 죄를 짓는 자는, 죄를 만드는 자는 에크 디아볼로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하는데요. 에크 디아볼로스예요. 여기 이제 에크가 뭐뭐로부터잖아요.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죠. 원래 의미는 속한다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포 아르케, 처음부터, 태초부터 범죄했다. 하마르타노, 하마르티아의 동사형이죠. 마귀가 태초에 범죄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를 미혹시켜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흔히 이해가 되는 구절이죠.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해요. 뱀은 낫이죠. 낫에 대한 그 공부는 얼마 전에 했고요. 간교하다라고 할 때 아룸이라는 말을 써요. 이 아룸이란 말은 간교하다는 뜻도 있지만 영리하다, 슬기롭다 이런 뜻이에요. 영리한, 슬기로운.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영리한, 슬기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간교하다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그 의역에 따라서 사전에 간교한이라고 의미를 넣은 거예요. 원래는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름. 그러니까 이제 뱀이 가장 슬기롭다 이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번역자들이. 그래서 이제 간교하다, 머리가 좋은, 악한 이런 그 성격을 가진 단어가 간교한, 교활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 슬기로운 자, 요게 아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룸은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뱀 하면은 징그러운 것, 나쁜 것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완전하게 굳어 있을 때는 이 간교하다는 해석이 전혀 걸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뱀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주님이 뱀이 돼서 달리시는 모습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게 무작정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하면 나쁘다고 이제 하고 진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율법이 무작정 나쁜 게 아니라 그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 역할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역할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요즘 모기가 많은데 모기는 나쁜 것 이러면서 무조건 때려잡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해 봤냔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놓고 보면은 그 또한 선하신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아들은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무작정 싫어 좋아가 이런 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뭔가 판단의 어떤 기준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판단들을 하잖아요.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병은 나쁜 거, 그리고 가난은 나쁜 거, 뭐 어쨌든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찾는 거예요. 아들은. 자, 슬기로운 자, 아름이란 말이에요. 주님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잖아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원래 의미가 슬기로움, 지혜로운 이런 의미란 말이죠. 네, 잠언에서 이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것도 의역이에요. 의역은 의역인데 잘못된 의역이에요. 패티라는 단어인데 순진한, 단순한, 마음이 열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진하다는 거는 마음이 열렸다는 거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만을 가진 자, 그걸 순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순진한 자는 콜 다바르 모든 말씀을 아만 믿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믿는 자인 거예요. 이걸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을 한 거죠. 예. 그것도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 순진한 자에 대한 패티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요. 시편 116편 6절이 있는데 하나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란 말이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구원을 받는 자란 말이에요. 순진한 자는 패티. 예. 자, 어렵다라는 말도 달랄이라고 해요.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늘어뜨리다, 낮다, 쇠약하다, 천하다. 예.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쇠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드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쇠할 때, 내가 쇠할 때 그가 흥한다라고 하죠. 예. 내가 쇠할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 매달릴 때, 달릴 때. 그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가 될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그 양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언 말씀은 순진한 자는 모든 말씀을 믿으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 이렇게 이제 뒤에 구절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걸 그러나라고 번역한 거죠. 온갖 말을 믿으나 이렇게 했잖아요. 믿는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을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이제 받은 거죠. 사실은 같은 내용이었죠. 순진한 자는 모든 말씀을 믿으며. 그러니까 이제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 밑에 제가 써놨죠. 근데 그게 그리고라도 해석을 하고 그러나라도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리고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우라는 글자가 와우라고도 읽고 바브라고도 읽는데 이거는 이제 와우라고 읽는 거는 영어식 표현이에요. 영어식으로 할 때 와우라고 하고 바브는 독일식이에요. 신학이 독일 쪽이 강하죠. 그래서 바브라고 읽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은 W 발음을 V 소리로 내잖아요. 비읍 소리.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라고 하는데 슬기로운 자는 이것도 그 내용을 좀 알고 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이게 의역인데 전혀 원문과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삼간다라고 했는데 행동은 아슈르예요. 걸음, 보행이에요. 길을 걷는 거죠. 걸음은 그리스도라는 길로 걷는 거예요. 그걸 삼간단 말이 빈이에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예. 그의 걸음을 분별한다, 이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십자가로 가는 길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는 길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 요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행동을 삼간다라고 비슷하지가 않죠? 예. 자,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성경의 진리를 온전하게 전달해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죠? 예. 그런 일이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데, 그 오역의 과정, 그 오역의 과정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왜곡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 그래서 휴브, 돌이키는 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온전하게 이해가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번역이 이 모양인가? 뭐 이런 비난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가는 거예요. 항상. 자, 아루, 슬기로운 뱀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해요. 요 번역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뱀은 여자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었는데, 뱀은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게 동산 모든 나무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원문에는 열매라는 말이 없어요. 펠이라고 하죠. 열매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는 동산 모든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걸 뱀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번역자가 열매란 말을 넣은 거예요. 나무를 어떻게 먹지? 스스로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죠. 이해하기가 어렵던 거죠. 그래서 열매를 넣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열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열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마저 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열매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원문에는 페리가 없어요. 그냥 나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역이 계속 연결되고 있으니까 뭐 전혀 이상한 구절이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무를 이야기하셨고, 뭐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동산의 나무. 다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뱀도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제 여자에게 물은 거예요. 예. 자, 모든 나무란 말, 다른 열매라는 말, 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콜, 에치, 간이에요. 콜, 에치, 간. 콜이 모든이죠. 그리고 에치가 나무죠. 간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이제 하시는데, 이게 이제 아칼이 먹다라는 말인데, 아칼이 반복되는 거예요. 먹고 또 먹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정령 먹으라, 반드시 먹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트 타무트처럼 반복하시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처럼 아칼이라는 단어, 먹는다는 말이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먹으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무를 반드시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7절에서도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선악은 이제 토부와 라죠. 예. 선과 악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란 말은 지식이에요. 다하트. 에차 다하트. 그러니까 그 지식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뱀이 질문하는데 열매란 말은 없이 그냥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뱀이 하와에게 질문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맞는 거예요. 예,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열매 부분을 빼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사실은. 예, 뭐라고 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는 게 되잖아요. 열매를 빼게 되면. 근데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하셨죠. 예.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무를 먹으라는 말씀은, 나무는 십자가죠. 그러니까 모든 양식, 모든 말씀, 먹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양식,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진리의 그 말씀으로 먹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 선과 악, 그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는, 선악이라는 건 뭐야? 율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율법으로 먹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여자에게 묻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란 말이에요. 뱀은 마귀 사탄이죠. 그리고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전부 내 안의 율법. 예, 주님이 세례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주님의 그 일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사는 성도의 그 여정과 같은 일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니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마귀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율법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광야는 지금 이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일상이고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가 광야예요. 여기가.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나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듯이 말씀이 내게로 오면은 하늘의 그 말씀은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게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본질적인 차이란 말이에요. 왜곡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아래 그 물에 들어가면은 꺾이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예. 주님이 장대의 노뱀으로 달리셨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이 아래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저주받은 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 필연적으로 왜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저주의 율법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장면이 장대 높이 달린 녹뱀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무는 불뱀도 그게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샤라프, 스랍이라고 하는 하늘의 존재. 자, 그 여자가 뱀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예, 열매라는 말을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동산나무는 먹을 수 있으나인데, 그리고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의 나무죠? 예, 그 열매가 들어간 거예요, 페리가. 열매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하셨죠? 이렇게 왜곡이 자꾸 되는 거예요. 예. 헷갈리실까봐 제가 표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뱀, 그 율법을 거쳐서 여자, 인간, 우리에게 오면은 이렇게 이제 변개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이 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죄의 서정이란 말이에요. 모든 나무, 모든 십자가 진리를 먹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의 말씀이 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무 먹지 말라고, 십자가 진리 먹지 말라고 해라는 그런 오해로 가게 되고, 여자, 우리의 탐심을 통해서 나무의 열매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십자가의 열매죠. 네. 구원을 탐내면서 행위의 율법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열매는 씨의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씨의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열매 맺는 열매나무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걸 스스로 손을 뻗어서 자기 능력으로 쟁취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여자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이에요. 그것으로 구원을 쟁취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또 말하되 아마르,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아마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번역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라누라는 말인데, 라누가 레 전치사와 누라고 하는 1인칭 복수, 우리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는 뭐뭇을 위하여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게 내 이야기 하는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자기의 힘과 노력, 그 열심을 투자해서 자기 천국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네, 바벨탑 쌓는 거, 이게 먼 옛날 옛적에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긴 있었겠지만 지금 내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에르곤 아가토스를 행하시잖아요. 선하신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 그걸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노력을 하자고 부추긴단 말이죠. 그 일이 내 천국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시도인 거예요. 성이란 말은 이르예요. 그리고 탑은 미그달, 탑 망루란 뜻인데요. 요걸 바나 건축하자고요. 그리고 그 탑 꼭대기 머리에 로시, 머리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예. 그들이 짓는 게 성읍과 탑이죠. 이르와 미그달이에요. 이르는 성읍인데 성읍은 성전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고 미그달은 가달이란 말에서 왔어요. 가달이 성장하다 크게 되다 커지다 그리고 찬양하다. 점점 자라고 커지는 것. 씨가 떨어지면 점점 자라서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된다고 하죠. 예,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그달은. 그래서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예, 미그달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견고한 망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능력의 망대다라고 해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예.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도는 말씀이에요.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죠. 항상. 십자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예. 그것이 하나님이 능력인데 그 능력이 십자가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예. 그러니까 바벨탑 건설은 인간들이 스스로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 구원을 성취해 보겠다고 하는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다음 구절에 창세기 11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해요. 내려오신다라고. 야라드라고요. 내려오신다.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적 행위로 분주한 우리에게 내려오세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위의 물,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 물이 나에게 내려오시는 거야. 예. 출애굽 때도 주님이 내려오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주님이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할 때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건축하고 있었죠. 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예.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예. 죽기를 두려워갖고 평생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릇을 지금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죽기를 두려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로 보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은 건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를 위하여라고 하죠. 바로는 나란 말이에요. 세상 왕이에요. 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같은 이야기예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 성이란 말이에요. 이르. 예, 그리고 국고성이라고 할 때는 미스케나라고 해요. 이르 미스케나. 저장 창고예요. 그리고 비돔이라고 하죠. 예, 피톰이라고 하는데 이게 뜻이 정의의 도시예요. 그리고 람세스. 라가. 태양신이죠. 라가 창조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국고성이라는 거는 이제 유사시에 대비해서 식량과 무기를 비축해두는 그러한 성읍인 거죠. 자, 그러니까 부자란 말이에요. 창고를 짓고 썩어진 양식을 열심히 쌓고 있는 그러한 부자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항상 자기는 옳다라고 하죠. 그게 이 땅의 평화, 나의 평화와 나는 옳다. 정의를 외치면서 나를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살기 좋은 그러한 이 땅의 지상 낙원 건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더 좋은 생활, 더 좋은 삶, 요걸 만들기 위한 매진. 요게 바벨탑을 쌓는 거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는 그러한 일이란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종 노릇이고 노예 노릇인 거죠. 이스라엘의
애굽 노예 생활은 그걸 가르쳐주는 일인 거예요. 그 참된 정의, 참된 평화는 인간 간의 그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합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피조물의 그 자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각은 물론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지만, 아, 나는 하나님 아니군요라는 그러한 자각.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쫓아가는 그러한 그 순종에 의한 복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화평 대신 검을 주시는 일이죠. 죽여주시는 일이에요. 그걸로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이 우리라고 했잖아요. 나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고 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내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모든 일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궁창, 라키아예요. 궁창 아래라고 할 때는 타트란 말을 쓰는데 앞에 맴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원래 민이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합쳐질 때는 축약이 돼요. 그래서 맴만 미음자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타하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궁창 위의 물. 요거는 이제 알이 위 또는 against 뭐뭐에 대하여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주로 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역시 맴이 앞에 붙어요. 민이란 전치사가 붙은 건데 그래서 메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위와 아래로 나눈다, 분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궁창을 경계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이제 나눈 그 정도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맴이 앞됐단 말이에요. 맴이 의미가 뭐예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위로부터 비롯되는 말씀. 그리고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그 말씀. 그게 궁창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창을 뜻하는 말이 라키아죠. 거기에 레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궁창을 위하여 이런 말이 돼요. 그리고 이 궁창을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하시죠. 하늘. 궁창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되기 위해서 말씀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의 물, 아래의 말씀은 위로 지향한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라키아가 하늘이 되는데 라키아의 의미가 두들겨 편다는 거예요. 라카라는 말이 치다, 펴다, 짓밟다, 구르다 이런 뜻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하늘이 되기 위해서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단어예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 본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자, 뱀이 이르되 아마르로 진리로 말하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트타무트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너희니까 복수라서 조금 이제 발음이 다르지만 무트와 무트가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아담에게 말해갖고 인칭 단수라서 무트타무트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너희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어쨌든 너희가 무트타무트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뭐예요? 아마르,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이 부분의 이제 해석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러고도 원래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뱀의 말이 맞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목숨 이야기는 진리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트는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죽여주셔야만 죽을 수 있는 죽음인 거죠. 그래서 너희 스스로는 결코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진리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호 휘오스 호 데오스라고 해요. 히오스가 아들이고 데오스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파네로 계시되셨다. 우리 안에 나타나신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번역에서 빠진 게 있는데 에이스 후토스예요. 안에. 그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그 이야기 하나? 그런데 에이스 후토스란 말이에요. 그 안에, 성도 안에, 우리 안에 나타나셨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단 말이 이제 파네로라고 했죠. 이게 과거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수동태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는 말과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란 말이에요. 구분해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들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라는 개념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이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십자가 죽음을 주님이 앞두셨을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죠. 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또 내 뜻인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 아들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다. 그 뜻을 쫓아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뜻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구절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주님은 원래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만을 찾고 구하고 이루어지길 원했죠? 자,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게 지나가길 바라지만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그 잔 마시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죠. 예. 자, 좀 살펴볼게요. 먼저 잔이라는 건 뭐예요? 잔. 내 아버지요. 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잔은 포테리온이라고 해요. 잔인데 자, 이사야서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잔을 마셨어요. 잔을 마셨는데 비틀거림을 하게 하는 잔이에요. 그래서 분노의 잔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잔인데 그 잔은 비틀거림하게 하는 큰 잔이에요. 비틀거림, 타르엘라라고 하는데 비틀거린다라는 건 똑바로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똑바로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올바르게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잔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해방하는 것. 그게 뭐라고 했어요? 마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잔은 율법의 의미란 말이에요. 예. 내용물은 뭐예요? 창세기 40장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예. 잔에 짜서 포도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에 담기는 내용물은 포도주인 거예요. 자,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피라고 하시죠. 예. 언약의 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신다라고 하죠. 자, 그릇이라는 말이 사프란 말, 그릇인데 이게 대야, 대접, 잔, 그리고 문지방, 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릇이면서 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문지방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담은 피가 이제 담인데 그 피를 적시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하시죠. 뿌리라고 하시는데 이 사프에 문지방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그릇인데 예, 피는 말씀이죠. 피는 담이라고 하는데 달렛과 맴이 결합된 단어죠. 달렛은 문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닫으면 안과 밖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맴은 물 말씀이죠. 그래서 구별된 말씀.
담, 피. 피는 구별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별된 말씀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포도주는 피고, 피는 구별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걸 뿌리라라고 하는데, 뿌리라는 말은 나가예요. 닿다, 대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달하다. 그리고 치다라는 뜻이 있죠. 이게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 그 천사가 환도뼈를 치죠. 네, 그 친다는 말이 나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의미는 대다라는 뜻이에요. 닿다, 대다, 갖다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갖다 대는 의미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능력을 갖다 댄 거, 네,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우슬초 묶음으로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뿌린다라고 하죠. 뿌린다가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피를 갖다 대는 거예요. 네. 갖다 댄다는 말이 신약에서 하프토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하프토마이가 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프토마이가 주로 병자를 고치실 때 쓰는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이 눈을 만지는, 눈에 갖다 대니까 병이 고쳐지죠. 병 고치면 죄 사함이라고 했죠. 죄 사함은 말이 고쳐지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알던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피,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닿으면 그 피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단 말이죠. 하프토마이. 갖다 대서 만지는데 만질 때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성적인 의미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하나 된, 남녀가 하나 되는 거, 그 의미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 되는 거예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마태복음 9장 2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하프토마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며 만지는 거예요. 하프토마이. 겉옷, 히마티오. 겉옷이죠. 진리를 붙잡아서 주님과 하나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을 진리로 아는 것. 이게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겉옷을 붙잡는 행위가 그거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혈루병이라는 것도 진리의 말씀인 그 피를 간직하지 못하고 계속 흘려버리는 거죠. 그 피가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쌍한 옛날 옛적에 어떤 여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진리의 말씀을 계속 흘려져 나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흘려버리고 그래서 일상에서 율법으로 살잖아요. 혈루병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혈루병 환자였는데 우리가 그 12해 때에 주님의 그 은혜로 진리로 완성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구원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라라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인방과 좌우설주라고 할 때 여기에 문인방이 마시코프, 상인방이라고 했죠. 그리고 좌우설주는 두 기둥, 두 설주, 둘은 짝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의미, 율법과 진리의 의미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상인방이 있으면 하인방이 있겠죠. 위아래가 있는데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다. 전체에 뿌려야 되니까. 근데 그 하인방이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릇에 담는 피라고 할 때 그릇이 문지방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문지방이 하인방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하인방에 피를 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양을 잡았고 이미 피는 뿌려져 있으니까. 예. 자, 우슬초라는 말이 나와요. 에조브라고 하는데 우슬초는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은 담에 난다고 그래요. 담벼락에 나는 풀이다라고 해요. 우슬이라는 말 자체는 소무릎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나요. 나는데 이게 번역상 우슬초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풀을 가지고 이 단어, 에조브라는 단어의 의미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조브를 우슬초로 번역한 것 뿐이지 같은 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담이라는 거는 집을 둘러싼 거죠.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성전에 붙어서 나는 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슬초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슬초는 우리의 율법적인 생각들인 거죠.
이 육신의 생각들. 그것들을 묶는다고 해요. 묶음이죠. 우슬초 묶음. 그것들을 묶어요. 많은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게 한 묶음이란 말이에요. 묶음을 아구따라고 해요. 아구따가 묶음이면서 물이라는 뜻이에요. 때, 군주. 마태복음 19장이죠.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 여기 큰 무리가 오클로스 폴리스. 예. 공부한 거죠. 오클로스 폴리스. 큰 무리, 허다한 무리. 예. 주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우리 안에 일로 보시란 말이에요. 예.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 안에 그 무수한 그 율법들, 육적인 생각들, 이것들이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슬초의 의미는 육적인 생각, 그 율법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 무리, 허다한 무리예요. 그것들을 하나로 묶고 그 묶음에 피를 적시라고 하죠. 피. 그러니까 우슬초의 의미는 육적인 생각이고 율법인데 그것들을 하나로 묶고 그 묶음에 피를 적시라고 하면 그러면 율법에 진리가 담기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잔이 율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의 진리가 담기는 그것과 같은 일이. 우슬초에 피를 묻히는 것과 잔에 포도주 담기는 게 같은 일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라는 그 육신 안에 진리가 담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칼이 칼집에 들어가는 거. 칼은 말씀 진리잖아요. 같은 거라고요. 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그 육신에 담고 오시죠. 주님이.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 일을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피. 피는 주님의 죽으심, 희생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로 죽으시면 진리의 피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 마태복음 26장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오시는 일, 그게 언약이죠. 구원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슬초 묶음을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신다라는 것, 그 그릇은 잔이고, 예,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잔에 포도주가 담기는 거나, 그리고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거나,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 그 청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지나간다. 하렐코마예요. 지나가다, 통과다. 명령법 과거예요. 명예복 과거니까 영단번의 의미가 있죠. 한 번으로 영원히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옮겨주세요라고 해요. 옮기옵소서, 옮겨주세요라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때는 이제 파라페로라고 해요. 가지고 가다, 데리고 가다. 역시 명령법 과거예요. 당신이 가져가세요, 데리고 가세요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건 그런 뭐예요? 율법이 지나간다는 거죠. 잔은 율법이니까. 그리고 잔을 가져간다는 건 율법을 가져가 준다. 삭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져간다는 건 피를 담은 잔, 진리를 담은 육신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십자가에 죽여주세요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잔의 의미를 알고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해석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오해를 받는 거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 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러나 이게 결정적으로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거는 이제 앞문장과 뒷문장이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쓰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뒷문장에서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앞의 내용은 당연히 아버지 뜻과는 다른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나로 번역된 헬라어는 플랜이에요. 플랜. 이게 이제 그러나, 그렇지만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외에 더라는 의미가 있어요. 플랜이 폴리스, 아까 오클로스 폴리스 할 때, 폴리스, 많은이라는 거 할 때, 그때 나온 그 폴리스의 비교형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플랜의 본래 의미는 그 밖에 더구나. 더 나아가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청혼은 진리를 담은 잔, 그 육체가 지나가고,
나의 원, 그 육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즉 육을 삭제하고 그 속에 내용물인 진리의 영으로 다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인 거죠. 자,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은 항상 에르곤 아가토스, 선하신 일, 새 창조라고 했죠. 그 새 창조를 위해서 첫 창조, 그 육, 율법, 세상, 하님. 예수는 다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아버지의 뜻은 항상 이거란 말이죠.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신포도주, 옥소스라고 하는데 신포도주, 예. 새 포도주가 아니라 신포도주. 예. 율법으로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십자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텔레오의 직설법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그리고 지금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1인칭이죠. 원래 이제 우리말로 따지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신포도주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큰 따옴표로 묶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개를 떨구고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서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으로 나와야지 정상인데 지금 뭐예요? 3인칭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앞뒤 말이 없어요. 다 한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테텔레스타이예요. 그러니까 주님 시점에서 3인칭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 시점에 서면 그 또는 그것이 되겠죠. 주어는 없고 동사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동사 하나만 있어도 문장을 이루어요. 동사의 성수, 격을 보고 그다 또는 그들이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다, 무엇을 했다 이렇게 이제 동사 한 단어를 가지고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는 동사를 분석해 보면은 동사직설법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어는 그러니까 그 또는 그것인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것이 되겠죠. 예, 그것이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원이죠.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하심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주님의 뜻이 아버지와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걸 아들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뜻, 그 원하심이 다 이루어졌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옛 율법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걸로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십자가 죽음 자체가 끝은 아니죠.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언약은 자기 백성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 케팔레, 머리를 클리노, 숙여요.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건 의지하다. 클리노는 의지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의지한다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할 때 머리 둔다. 머리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같은 말이에요. 케팔레가 클리노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머리를 두게 되신 거란 말이에요. 머리 둘 곳이 생긴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데 영혼은 푸뉴마, 푸뉴마가 떠나가신단 말은 파라디돔이에요. 떠나가는 게 아니라 전달된다.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푸뉴마는 주어가 아니에요. 3인칭이란 말이에요. 3인칭 단수인데 그가 푸뉴마, 영을 넘겨주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영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생기신 거예요. 넘겨주심으로. 자, 우슬차에 적신 신포도주, 잔에 담긴 그 신포도주. 같은 거라고 해요. 율법을 먹고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복음이 이 한 절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런 식이었잖아요. 단어 하나, 그 문장 하나. 예. 그걸로 그 모든 복음이 다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죠.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라고 할 때는 호 에르곤, 호 디아블로스가 되죠. 에르곤이 이제 일이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마귀의 일. 마귀는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의 일이 되는 거죠. 율법적인 행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건 율법적인 행위가 되겠죠. 진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
진리 행위는 에르곤 아가토스죠. 하나님의 선하신 일. 선하신 일은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죽어서 새 창조로 나아가는 것.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게, 거듭나게 하는 게 에르곤 아가토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데, 마귀, 그 율법의 에르곤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정령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거죠. 정령 죽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것이 어떻게 나의 천국을 이루어 주는가, 거기에만 창념하잖아요. 모든 일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탑 쌓는 그 일이란 말이죠. 자, 에르곤 아가토스. 그 선하신 일은 나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서 십자가 죽음을 죽는 하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진리의 길은. 자, 근데 마귀의 일이라고 할 때는 에르고는 복수란 말이에요. 이러저러한 일들.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일.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들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일상에서 겪는 많은 일들. 이런 일, 저런 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일.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전부 하나라고 했죠. 에르곤 아가토스.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새 창조의 선하신 일로 주신 거. 그 하나인데 십자가 진리를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러저러한 것들로 나누어서 구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아요.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자, 앞에서 나온 그 출애굽기에서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이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한다라고 했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감독들은 사르, 우두머리, 머리예요. 그리고 마스, 강제노동. 강제노동의 머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머리도 복수형이에요. 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머리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 위에 세우고. 나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위에 세우고 내가 무수한 율법의 통치를 받고 그것들이 나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법도 많죠. 내 안에 정해진 법.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그걸 또 누가 조금 어긋나게 하면은 또 가르쳐줘요. 굳이.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웃는 분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얘기했다는 가르쳐줘요. 자, 그냥 어떤 거는 기분 좋고 어떤 건 기분 나쁘고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죠. 율법의 머리들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해요. 내 안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마귀의 일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신다고 관념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일상에서도 그러한가요? 내 안에 무수한 율법이 내 위에서 감독들이 되고 있고 나는 그들의 종노릇을 하느라 온통 마음이 부대끼고 있잖아. 고난이다, 스트레스다. 그 일들이 전부 이런 거예요. 마귀의 일들인 거고 감독들이란 말이에요. 강제노동의 머리들.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율법들이 내 머리가 된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마귀의 일들을 멸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율법적인 그것들을 멸해 주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한다라고 하죠. 세발라라고 해요.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어. 안식한다는 말. 쉼을 준다. 안식한다. 이게 아나라는 말. 위로죠, 위로. 하늘로. 그리고 파우어. 아나와 파우라는 말이 결합된 데서 유래한 거예요. 파우어가 해방한다예요. 하늘로 해방하는 거. 자유를 주는 거. 그걸 안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쉬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 해방시켜주는 거. 하늘이 되게 하는 거. 위에 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
예.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하죠. 그 염려가 이 구약으로 오면 짐이라는 말이 돼요. 그 짐을 주께 맡기라. 그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죠. 마귀의 일은 성도를 미혹시키는 일이고 마귀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미혹은 십자가의 길을 해방받는 거라고 했죠. 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않게 해방하는 마귀의 일, 율법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멸하신다. 리오인데 멸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해방한다. 해방시켜 주신다. 바벨탑 쌓는 일, 그리고 그 애굽의 종로릇,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하늘로 해방시켜 주신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해 주신다. 그러면 뭐예요? 안식해요. 안식은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했죠. 안식일에 뭐 하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예, 그게 자유고 해방이라고. 더 이상 내 머리를 그 율법이 마귀가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죠. 모든 일이 전부 하나의 일, 에르곤 아가토스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어주시고 머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판단하는 건데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뜻은 뭔가 이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은 자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멸해 주신단 말이 류오란 말이에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예, 마귀의 일을 해방시켜주는. 마귀 나쁜 놈이 아니라 마귀 우리 불쌍한 놈이란 말이에요. 그를 해방시켜 주는 거라니까요. 예. 자,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예.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란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아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그 머리들, 그것들이 전부 멸해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내 안에 그 머리들, 그 율법들이 내 머리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 마귀의 일들이 지금 주님께서 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느껴지시죠? 예. 말씀의 검에 그 거짓 구원, 거짓 안식을 구하던 그 가나안 7족이 멸절되는 거예요. 진멸되는 거예요. 그 진멸이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거운 짐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단 말이죠. 화평케 하는 자,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해요. 흔히 피스메이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게 만드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 평강을 만드는 자, 평강으로 행하는 자, 그리스도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란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아들을 믿는 거고 그 아들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이 십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 죽음 잘 죽어서 하늘로 풀려나는 거고 모든 그 마귀의 일들을 위로, 멸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 하늘로 자유케 해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날마다 그를 찬송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무수한 율법의 그 통치를 받던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네,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의 옳은 판단이라고 잘하는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려와 주시고 율법의 그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공로와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찬송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